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의 요청에 따라 사도 바울의 공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주위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값진 보석과 화려한 치장을 한 왕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바울이 결박된 채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와 초라한 자의 위치, 왕과 죄인의 위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화려함이나 왕이라는 호칭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라한 사도 바울이 아닌 화려한 그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여 재판장에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이죠. 바울의 소문을 세상에 무성했으며 그 소문의 주인공이 궁금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에 서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만나 자신이 바라본 기독교, 자신이 느낀 교회를 공박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죽여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스도도 그 자리에 있던 배심원들도 심지어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조금의 빌미만 주어도 물어뜯기 바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공경에 처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이러한 시선과 핍박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억울함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주기를 원했지만 그 절차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죄인 그를 판단해달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총독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참관시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을 통해 어떤 작은 죄라도 이끌어낼 심산으로 재판을 재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의 책임을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그저 우리는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세상이 성도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걸 수도 있고 무작정 미움의 대상이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